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을 다시 일으켜서 세우셔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시는 말씀이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적이 이들로부터 나타납니다. 이제 바로와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영적 전쟁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갖춘 무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뿐입니다. 바로에게 가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사용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이 지팡이로 이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모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모세가 받은 이 약속이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않는 이집트와 바로에게 심판의 재앙을 임하게 합니다. 고운 말로 듣지 않는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보게 될 것이며 심판의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라며 조롱하던 바로는 결국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죄의 완악함이 굴복하는 일은 그리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것은 또 다른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먼저 바로에게 지팡이 이적을 보이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지만 놀랍게도 애굽의 술사들도 그 이적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낸 뱀은 아론의 지팡이에 의해서 삼켜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뱀이 되는 기적을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행하게 하셨을까요? 파라오는 당시에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자였죠. 존 커리드라는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당대의 이집트인들은 파라오를 영원한 존재로, 전능한 존재로 믿도록 교육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뱀은 이 전능한 파라오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을 보면 파라오가 쓴 왕관이 있지요. 그런데 그 왕관을 장식하는 코브라 문양, 코브라 형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의 이적은 이집트 통치자 파라오를 향한 하나님의 정면 도전인 셈입니다.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로도 파라오와 같은 존재를 만드실 수 있는 창조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뱀이 되어라, 그리고 뱀이 된지라가 아니라 뱀이 있으라 하니 뱀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던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어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권력과 힘으로 위용을 자랑하는 파라오는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신으로 추앙하는 파라오는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는 도전을 파라오와 신하들 앞에서
하시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생기죠. 애굽의 술사들도 그 창조 행위를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파라오 옆에는 현인들과 술사들이 있었습니다. 현인들은 고대 이집트에서 고도로 훈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최고의 지혜자들입니다. 최고급 관료들입니다. 이들은 왕실의 고문관들이었을 것입니다. 술사들은 이집트 제사장 그룹 중에서 신통력과 점술 등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이들이 최고급 관료들과 제사장들이 바로 파라오의 통치를 떠받치고 있는 최고위 집단입니다. 그런데 요술의 행위를 한 자는 파라오 그 자신이 아니라 술사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또한 진정한 창조적인 행위가 아니라 모방이요 눈속임입니다. 진정한 기적이 아니라 유사 기적입니다. 거짓이요 눈속임 것이죠. 순간적인 능력을 보이는가 싶지만 이내 그 본질이 드러나고 탄로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과 마귀에 속한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창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속임과 눈속임과 현혹이 있을 뿐입니다. 파라오의 술사들이 보여주는 일은 바로가 다스리는 그 왕국의 실체를 드러내어주는 형국이죠. 그들이 만들어낸 뱀은 이내 아론의 지팡이에 삼킴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시작되는 이 전투에서 앞으로 파라오가 맞게 될 파국적인 종말을 예고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와 아론 앞에서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바로는 능력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래도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완악한 바로에게 나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죠. 나일강은 이집트에게 생명의 강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경제를 가능케 하는 풍요의 강이기도 했죠. 이집트의 풍요는 나일강의 범람이 만들어내는 나일강 상깁주의 비옥한 토양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풍요의 근거가 되는 이집트의 나일강, 그 나일의 허리를 꺾어 버리십니다. 이집트가 의지하고 있는 거짓신들을 고발하고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지팡이가 나일강을 치자 이 강의 물들이 피로 변합니다. 생명의 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합니다.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어서 떠오릅니다. 또 떠오른 물고기들이 썩고 부패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마실 물을 없으니 여기저기서 우물을 파오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물은 농사도 가능하지 않겠죠? 생명의 강, 생명의 물이 죽음의 강, 파괴의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진정한 생명은 나일강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가시면 나일강도 죽음의 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이 강을 피로 물들이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무지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라 명했던 바로에 대한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던 바로는 또한 이 일에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전에만 문제가 없으면 백성들의 고통 따위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애굽의 술사들도 이것을 따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따라 한 것은 눈속임이요 거짓이라는 것을 이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따라한 행동은 결코 창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이 피로변한 강물을 이전의 깨끗한 강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진정한 창조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의 능력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착시 효과를 가지게 하는 우리의 나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내 삶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까? 나도 애굽인들처럼 나의 나일을 내 생명의 공급처, 내 풍요의 안전처, 나의 요람으로 여기고 또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드시게 되면 한순간에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훅 하고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은 세상의 거짓 신들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